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아멘 뜻이 뭔지 아시죠? 아멘이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정의죠. 그래서 이런 아멘의 고백이 오늘 첫 말씀 기도와 함께 올 한 해 또 풍성하게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마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항상 떠올릴 게 뭐였습니까? 세 글자 제자도. 그래서 마가복음의 구조 자체가 상당히 심플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의 여정이 딱 한 번 나옵니다. 보통 요한복음 보면 3번 정도 왔다 갔다 하신 여정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여러분 공생의 3년 동안이면 절기를 따라간다 생각하면 3번 정도로 가셨겠죠. 그런데 마가복음은 심플하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시는 그 여정을 나타내고 있고 그 길 위에서 주고받은 대화 속에서 제자도가 뭔지 예수 믿는 신자들이 제자로서 걸어갈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는 여정의 중심에 3번이나 고난의 예고가 나와 있죠. 오늘은 계속된 여정 속에 4장 26절 34절 말씀 안에서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4장에서 조금 꽤 오래 머물러 있는데요. 4장 1절 34절까지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크게 5가지인데 5가지로 구분짓는 기준은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제 반복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그걸 동그라미 쳐보면 하나의 단락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5개의 단락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3개의 이 비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각각의 비유가 강조하는 내용이 달랐죠. 오늘은 4번째, 5번째 비유를 보게 될 텐데 각각의 내용은 알지 못하게 자라는 씨의 비유 그리고 겨자씨 비유를 들면서 하나님 나라를 자연의 그 현상에서 씨가 이삭이 되고 곡식을 맺는 열매되는 과정을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요지는 하나님 나라는 성장한다. 그런데 그 성장의 근원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리고 그 성장의 과정 속에 그 시작과 끝은 비교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알지 못하게 자라는 씨 비유. 그러니까 자라는데 알지 못하게 자란다는 거죠. 자라는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없고 신비롭다는 것입니다. 소리 없이 묵묵히 자라가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먼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여러분 어떻게 봐도 어떤 씨가 자라가는 과정에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게 꽉 느껴지시죠?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씨가 자라는 과정을 통해서 결심 맺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춰져 있고 불분명해 보이는 하나님 나라 같지만 심겨진 그 생명의 씨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열매 맺어가고 그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낫을 대어 그 곡식을 추수하는 것처럼 궁극적인 추수의 날, 심판의 날을 반드시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선이 다양해서 좋습니다. 옛날에는 막 여기만 보는데 저를 보는 듯 하시고 이쪽 보시고 그러니까 장로님은 아예 애초에 그냥 새 화면으로 네, 그죠. 여기도 앉아 계셨다가 이쪽으로 오시니까 제가 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설명하고 있다. 이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 독특함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 읽어보신 것처럼 농부의 역할이 극히 제한적으로 표현됩니다. 어떻게 보면 별로 하는 거 없어 보입니다. 왜죠? 씨가 그냥 알아서 자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8절에 아까 땅이 스스로 뭘 맺는데요? 여기 농부의 수고가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것 같죠. 그냥 땅이 알아서 열매 맺는다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농부는 그 어떤 기여도 하는 것이 안 보이고 또 농부 스스로가 그 씨가 자라는 것을 알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을까? 이 은밀함을 강조하고 있을까? 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본문에 보시게 되면 농부가 스스로 뭐라 그럽니까? 농부는 어떻다고 그러죠? 그가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뭐 했대요? 알지 못했다는. 그러니까 씨가 분명히 곡식이 되는 과정을 분명히 씨였는데 자라는 건 맞는데 그 과정을 설명 못한다는 것이죠. 설명하기 힘든 신비의 영역임을 강조하는 거겠죠.
실제적으로 생명이 잉태되어 가지고 뼈가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핏줄이 생긴 걸 어떻게 이거 다 설명하겠습니까? 그래서 신비의 영역이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땅이 알아서 자라지 않잖아요. 힘도 내줘야 되고, 비하고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면 보호도 해줘야 되고, 강렬한 태양이 치면 물도 더 줘야 되고. 농부의 수고가 실제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해하는 비유는 의도적으로 농부를 배제시킵니다. 이게 예수님의 비유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딱 들으면 그게 말이 되나? 어떻게 농부의 수고가 없이 열매를 맺어? 그 지점이 바로 생각하게 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받아들이면 그냥 지나칠 것 같은데 그게 말이 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누가복음 살펴봤지만 누가복음에만 있는 비유가 있죠. 양 이야기, 1인 양 이야기, 1인 드르크마의 이야기, 그죠? 거기 보게 되면은 여러분 말씀 한번 나눴지만, 예를 들어서 드라크마 하나를, 그러니까 양 한 마리를 되찾았는데 동네 잔치를 하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양 한 마리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동네 잔치할 거보다 더 저렴하겠죠. 덜 들겠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비유를 들었잖아요. 제가 1,000원짜리를 찾았어요. 찾고 싶었던. 근데 여러분, 온 성도들 모시고 저기 어디에 쿠쿠를 갖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거는 말이 되는 거라 생각하세요? 뭘 말하는 걸까요? 그 1,000원짜리 가격으로는 따질 수 없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정량화될 수 없는 그 가치의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니 그게 말이 돼? 1,000원 정도 찾았다고 동네 잔치를 한다고?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뭘까요? 얼마나 기뻤으면. 바로 그 지점이 예수님의 비유에 특별한 관심을 갖게 하는 특정한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 봐도 농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열매를 맺는다고? 이 지점에 뭐예요? 의도된 과장이 있는 거예요. 뭐를 강조하는 걸까요? 알지 못하게 자란 씨의 실제와 다르게 농부의 수고를 지극히 제한해서 하시고 싶은 강조가 뭘까요? 결국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인간의 노력과 수고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원동력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 주권을 배우시는 은혜에 있다. 그러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성장 과정을 인지하기조차 어려운 그 신비의 영역임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와 물 주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진짜 믿어지게 되면 우리의 심는 수고와 물 주는 수고에 그 애씀에 고단함을 좀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애씀만큼 어떤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 되게 힘겹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애씀은 우리의 수고한 것이 그대로 열매 맺은 은혜도 분명히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열매를 맺었어도 그것도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요.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아직 시간을 두시는 하나님의 주권의 결과인 것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의 수고가 무의미하다 여겨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길 기도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죠. 해도 소용없네 이런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수고에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애씀과 섬김이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 흐름을 잘 아는 신자의 기도일 것입니다. 그럼 알지 못하게 자라는 씨에 담긴 이 하나님 나라의 성장의 주체는 하나님 그분께 있다는 메시지의 강조가 우리가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까 할 때 크게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보실 수 같습니다. 먼저 너무 당연한 거겠지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구원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게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오늘 이 알지 못하게 자라는 씨의 내용은 앞에서 언급했던 씨가 뿌려서 생명을 얻는 그 반응에 있어서 그 어떤 반응의 이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분명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 같지만 그 전에 뭐예요?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듣는 것 같지만 들려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분명히 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의 은혜를 선명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성장의 신비입니다. 사실은 여기 이 내용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씨를 뿌린다고 해서 금방 자라거나 열매 맺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는 걸 자연에서도 경험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신앙의 성장 그리고 그것의 확장 과정도 하루아침에 맺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노란색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이게 뭘 말할까요?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시간 속에서 일해 가시는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게 되면
우리 조금 더 여유와 넉넉함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말이죠. 27절에도 밤낮 자고 개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듯이 반복되는 일상의 시간 속에 소리 없이 어느새 이루어져 가는 가정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제 애들 보게 되면 키가 어느새 자라있어요. 부쩍 자라있죠. 하루하루 자라는 게 보이지 않아요. 어느새 이렇게 자라요. 성장이 있죠. 영적인 성장 또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은밀하고 신비롭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상당히 극적인 체험을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는 걸 되게 초라하게 여기다는 거죠. 하루하루 시간의 반복 속에서 자라는 듯 그렇지 않는 듯 그런 시간 속에서 어느새 자란 것을 기이 여기지 않고 뭔가 단박에 급박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소박하고 소소한 것보다 그 일상 속에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보다는 뭔가 극적인 체험을 기대합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그런 거 좋아하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첨언하기를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그렇게까지 하시겠네요. 네. 그럼 동의가 되십니까? 웬만하면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간섭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어느 시점에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지 모를 만큼 천천히 점진적으로 변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두고 보시죠. 지금 이 자리에 서는 시점에서 지난날의 시간에 쌓여있던 신앙의 여러 내용들이 당장이 나에게 열매 맺지 않더라도 분명 그래도 조금 더 한 걸음 더 내디딘 걸음들이 분명히 있다면 그거는 언제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설명되십니까? 어느 날 품게 되는 마음이 있잖아요. 어느 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느 시점에선가 그게 마음에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늘 했던 말인데 그 말이 마치 오늘 새로 듣는 것처럼 깊이 와닿을 때가 있고 그게 나의 삶이 돼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런 시간들이 분명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눈에 띄는 변화가 없고 한꺼번에 많은 열매가 없더라도 너무 당연한 거겠지만 쉽게 실망하거나 낙심하면 안 되고 이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렇게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은 시간 속에 일해 가십니다. 예를 들어 모세를 보시게 되면 너무 잘하신 인물이니까 모세가 의욕이 충만할 때 쓰임받지 않았죠. 그의 나이 40세 때 진짜 뭐라도 할 수 있는 의욕과 능력이 주어졌을 때 쓰시기보단 그를 도망자로 만드시고 피난강 광야에서의 40년의 시간이 더해진 뒤에야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건 뭐 어떻게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없지만 적어도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모세를 넉넉히 다루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탄원하듯 외치는 구원의 목소리도 분명 하나님께 들리셨고 그 일을 해야 될 모세도 하나님께서 쓰시겠지만 그 타이밍에 있어서 당장이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필요가 분명히 있으셨겠지만 그 40년의 시간을 더하신 만큼 한 사람을 준비시켜서 이스라엘을 구원자로 만드시는 인도자로 만드시는 이 모세의 여정에 시간을 쓰시더라는 겁니다. 모세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이고 평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그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신뢰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각자마다 참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속도로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각자를 향한 인생의 속도로 하나님의 각자를 향한 인생의 속도를 따라 우리는 점점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사역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여정에서 보여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한 채 모든 게 헛돼 보이고 허비로만 여겨지는 건 너무 성과 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싶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꼭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애써왔던 시간들인 것 같지만 그 시간 속에서 일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 보통 고생도 고생이지만 보통 이런 고생이라고 말하죠. 생고생. 여러분 이런 표현 혹시 써보셨습니까? 생고생했다. 생고생이란 말의 의미는 뭐예요? 고생해냈고 그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그게 당장의 어떤 유익이 와닿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는 어떤 면에서 군생활이 생고생이었어요. 목회해야 하는데 군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한
학부 시절에 학원가가 웬 말입니까? 아니, 이렇게 목회를 시키실 거면 진작에 종교학과라든지 철학학과라든지 인문학과라든지 언어를 조금 더 훈련시키려고 영어문학과라든지 가면 좋잖아요. 여러분, 목회와 학원가가 연결되세요? 예? 저는, 그래서 저를 울산에 보내셨을까요? 사실은 제가 울산에 처음 온 데가 언제 96학년도, 그때 1학년 때 학원가 이제 학생들이 견학 온다고 여기 처음 와봤습니다. 96년도에. 그때 제가 본 울산은 시커먼 하늘이었습니다. 그땐 그랬죠. 맞나요? 그때는 조금 약간 공장이 시커먼했던 기억이 남았어요. 태양학의 기적은 언제 일어난 건가요? 그게 몇 년도인가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그땐 그랬어요.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저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우리 인생에 생고생 같은 시간들, 당장은 이해되지 않지만 그 시간 속에 하시는 하나님 일이 있다는 걸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는 것은 그 작은 씨앗이 이삭이 되고 자라나 곡식에 충실한 열매가 되기까지, 열매를 맺는 곡식이 되기까지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인생에도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누군가를 좌우를 보고 비교할 필요도 없는 것은 우리는 각자의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게 더 빨리 간다, 더 늦는다는 말이 맞지 않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완성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가만히 보게 되면 이걸 분명히 증언해 줍니다. 교회 역사가 2000년이 넘어가는데 신약 예루살렘 녹음이 전해진 기준으로 보면요, 초대교회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 교회 역사가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온갖 이단과 그리고 박해가 있었고 해방이 있었습니다. 저항과 반대가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교회 스스로가 깊은 타락과 붕괴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멸할 뻔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현장에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계속 교회를 붙들고 교회를 세워오셨습니다. 지금 초대교회가 어디 있냐고, 유럽의 이 터키 땅에 에베소 교회는 어디 있고 서번한 교회는 어디 있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한 시대에 그래도 그 시대에 하나님 주권 가운데 쓰임받다가 섭리 가운데 사라진 거죠. 그렇다고 해서 교회 역사가 끝났냐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안의 교회는 언제까지 역사를 이어갈지는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냥 적어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고 계시다는 믿음은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는 확신이 우리에겐 필요하고, 그럴 때 우리는 좀 조급함을 버리고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겠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한 가지만 좀 덧붙여 말하고 싶은 것은, 오늘날 많은 이야기를 들을 때 종종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느 때나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계셨지만 자성의 외침으로 이제 한국교회 끝났다는 식의 너무 절망적인 선언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자극적일 수 있고 뭔가 각성케 하는데 언어로 쓸 수 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말은 좀 너무 쉽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한국교회는 끝났다. 이 절망의 언어가 사실은 우리 스스로 좀 긴장을 하게 하는데 유익할지 모르지만 자칫 교회의 역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세상이 교회를 삼킨 것처럼 보이고 교회가 그 세상 앞에 능력 없어 보이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하나님의 최종 판단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위기와 비난 한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은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은 심폐소생의 현실에 가까운 교회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말씀으로 생명의 능력을 부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 여기까지 온 거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단언컨대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를 그냥 그대로 두지 않으실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스스로 해내야 될 치부를 드러내실 거고, 그게 끝났다가 아니라 진짜 새롭게 시작할 기회로 보일 줄 알아야 돼요. 교회의 위기는 끝이 아니라 진짜 무릎 꿇을 시기라는 거죠. 종종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제가 97년도에 학교를 다닐 때 신천지가 득세했습니다. 전대 뒤편에는 베드로 지파가 있습니다. 아마 각 지파 중에 제일 많은 사람이 모인 곳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 지파가 전대 캠퍼스를 장악했어요. 어떻게 했냐? 온갖 동아리 회장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동아리 연합회 회의를 하는데 발언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독 동아리를 쫓아냈어요. 그리고 그 해 기독 동아리는 동방에서 다 쫓겨났어요.
동방이 없어요. 모일 장소가 없어요. 그럼 어디서 모였을까요? 잔디밭에서 모이고 호숫가에서 모이고. 근데 이거 아세요? 제가 4년 내내 학교 다니면서 제일 역동적이었어요. 제일 활발하게 움직였고 제일 건강해 보였어요. 어떤 면에서. 안정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해가는 것도 참 필요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우리 두셨을 때 그게 끝이 아니라 여전히 교회를 붙들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는 또 새로운 소망을 갖는 시선도 필요한 것이죠.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깨우실 거고 위기에 너무 넘어져 자빠지지 않도록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겁니다. 이게 우리 자신과 교회를 향한 시선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한국교회를 책임져 줄 거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께 내가 너희를 부탁한다 했던 것입니다. 자녀를 향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자녀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책임질 자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을 바꾸실 거다. 얘들은 왜 가운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좋을까? 라고 하면 너무 절망적이잖아요. 얼마나 피곤하니까 그러겠어요. 아니 안 보려고 하는데 자꾸 아니야 너는 졸지 않았어. 내가 내 아들을 얘기할 수는 없고. 또 지금 이 말이 또 어떤 결과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저들의 인생 속에 이럴 거라는 소망을 갖지 않으면 자꾸 절망의 언어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저 나이 때 저만큼 살았나 싶으면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열심히 사는 애들의 모습을 보면 내가 저렇게 살았나 싶은 생각도 해보게 돼요. 교회의 소망이 외형적인 회복이나 세상의 평가에 있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주권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절망의 언어보다는 그래 이 상황이 더 회개가 필요한 상황이지 낙심보다는 더 인내가 필요한 시간이지 하나님 손에 우리 교회가 달렸고 하나님 나라가 달렸지 이 믿음으로 절망 중에도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우리 주안의 가족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겨자씨 비유를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31절 32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겨자씨 하나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파란색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그 가지를 내나니. 이건 뭐라고 해요? 반전이라고 그러죠. 시작과 결과가 압도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게 겨자씨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겨자씨 그러면 그냥 그런 씨이지만 그 동네에서 겨자씨는 제일 작은 거예요. 제일 작은 거로 말할 때 뭐라고 한다고요? 겨자씨라고 해요. 제일 작은 게 겨자씨인데 이 겨자씨가 심겨져서 자라났을 때는 그 작은 거에 비해서 생각지 못했던 크기를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뭐예요? 중요한 거는 공중의 새들이 깃들 만큼. 그러니까 겨자씨의 포인트는 뭐냐면 커졌다가 아니라 그늘이 생겼다는 거예요. 커도 그늘이 없는 사람이 있죠. 대단해졌지만 전혀 공중의 새가 깃들 만큼의 여유도 없고 여백도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겨자씨 비유는 뭐냐? 그 작고 작은 게 커서 힘을 제공해주는 기능을 하게 되더라.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지금 비유에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가 처음엔 보잘것없지만 마침내 모두가 인식할 수밖에 없는 크기와 이게 중요해요. 영향력. 그 영향력 안에는 그늘을 제공해주는 힘도 있겠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도 있겠죠. 이렇게 확장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교회가 단순히 커진 것만으로 겨자씨 비유를 적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곳에 건강한 변화가 있는가? 그곳에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 힘이 있는가? 진짜 구원의 기쁨이 있는가? 그게 겨자씨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간혹 이 겨자씨 비유는 단순히 커졌다라는 것에 비유될 때가 많은데 성경의 맥락은 뭐냐? 그늘이 주안의 교회가 그런 면에서 규모가 아직 작지만 이 겨자씨 비유가 성취되는 모습은 뭘까요? 우리가 점점 세월이 더해갈수록 쉴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집니다. 변화되는 사람이 많아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져.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도 보십시오. 처음에 되게 초라했습니다. 갈릴리 변두리에서 그것도 시작했죠. 소수가 시작했습니다. 어떤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죠? 되게 많은 세계 곳곳에 하나님 백성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확장 중입니다. 이거를 겨자씨 비유는 설명하고 있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32절에 공중에 새가 깃든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크기를 가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을 품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생뚱하게 갑자기 나온 단어가 아니고 이미 구약에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31장 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이것은 아시리아를 비유한 거였는데 아수르가 점점 커져가지고 열방을 품고 열방의 보호와 돌봄과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 비유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쓰여지고 있는 거죠.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도 그 제국과 같이 열방을 품는 나라로 확장될 것을 말하는 것. 결국 그 작은 것이 이 엄청난 영향을 발휘하는 것은 놀라운 반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마무리해가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것 통해서 큰 일,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신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작아 보인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소평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근데 우리 크기에 많이 매이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런 크기의 시선에 많이 매입니다. 그러나 어떤 숫자나 어떤 보여진 평가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작은 씨앗에서 시작된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시작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목 중에 묘목이 아니었던 시절이 있을까요? 원래부터 거목이었던 나무가 있습니까? 그 작은 묘목이 뿌리 내리고 자라가지고 거목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한 영혼의 가치를 기이 여겨야겠습니다. 하나의 사과 속의 씨앗은 셀 수 있어도 그 씨앗이 맺을 미래의 살은 아무도 셀 수 없다는 말 제가 자주도 해드리죠. 동일한 시선으로 우리 자신과 자녀들과 우리가 섬기고자 하는 영혼들을 볼 줄 알아야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그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맺혀질 영혼들을 보면 셀 수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겨자씨 비유로 사람을 본다는 것은 작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생명력이 있다면 그 생명으로 소망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직 우리가 참 볼품없지만 우리 안에 복음의 생명이 있다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크기로 말하는 이 시대에 겨자씨 비유는 우리에게 아주 좋은 스피릿을 갖게 합니다. 작다고 무시하지 마라.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 옛날에 드라마 대화에 있었잖아요.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네 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되게 많이 힘드신가 봅니다.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 안에 우리가 있는 이 생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리하면서 얄지 못하게 자라는 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성장 여정을,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완성의 그 차이의 그 스케일을 보여줍니다. 이런 점에서 강조점이 다르지만 두 이야기 모두 하나님의 성장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장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이걸 통해 신자들에게, 당시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가 무엇이겠습니까? 조급함을 내려놓고 현실에 교회가 무너지는 것들, 또 복음이 잘 안 전해지는 것들, 무언가 내 안에 변화가 더딘 것들을 통해 지치지 말고 소망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에게 생명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우리의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여러 일들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주 앞에 섰을 때에 영화롭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이 필요합니다. 절망스럽다. 이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이 상황 속에서도 일하실 것이다. 분명히 현실인식을 해야 됩니다. 전혀 현실인식 없이 항상 할렐루야는 아닙니다. 아픈 건 아픈 거고 힘든 건 힘든 거고 지치는 건 지치는 거죠. 그런 중에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심도 볼 줄 아는 소망의 시선을 가져야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된 이야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함께 읽죠.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이건 지난번에 한번 다뤘는데 잠깐만 언지하자면 이 비유의 마무리가 듣고 끝난 무리와 듣고 난 다음에 더 알기 위해 예수님과 시간 보내고 있는 제자들도 마무리하고 있는 도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들었다고 자동적으로 그 안에 역사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더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그 시작과 완성은 성장은 하나님 주권에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의 주의 깊은 청정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햇빛이 이미 비치고 있는데 눈을 감으면 그 밝음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런데 눈을 뜨면 그 빛이 나를 밝혀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을까요? 아, 내가 눈을 뜨니까 빛이 생겼다? 아니죠. 눈을 뜨니까 뭐가 왔다? 빛이 들어왔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노력이 원인이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만큼 은혜가 보상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의 자리로 마련하신 자리에 내가 늘 가까이 하면서 그 가까이 하고자 하는 애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조리 없이 묵묵히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주권이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방편들에 나를 자꾸 노출시켜야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사람은 분명 보는 만큼 듣는 만큼 그것에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무엇이든 간에. 그러면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우리의 하나님 관계 속에 주어짐을 기억하시고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비유의 말씀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적용되기 위해 난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져 가야겠구나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봐주십시오. 주십시오. 우리 오늘 들은 말씀들 기도 제목을 정리했는데 쭉 읽어가시면서 우리의 고백으로 드려주시고 찬양 뒤에 각자 기도 시간 갖고 또 시간 되시는 대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함께 화면을 보시고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위에 읽으면 아래 내용을 읽어주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신뢰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의해 이루어짐을 기억하며 모든 시작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소서. 성장의 신비를 믿으며 인내하게 하소서. 밤낮 자고 깨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은밀하고 신비롭게 자라나는 영적 성장을 신뢰하게 하시고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소서. 절망되신 소망을 품게 하소서. 교회의 위기나 신앙의 정체기 속에서도 결코 중단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회개 위에선 소망을 품게 하소서. 작은 시작과 한 영혼을 기이 여기게 하소서. 겨자씨처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시작일지라도 그 안에 담긴 생명의 능력을 가소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한 영혼이 변화되어 열방을 품게 하실 하나님의 반전을 기대하게 하소서. 말씀을 경청하며 주님 곁에 머물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청종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 진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